저는 오늘 그 특송을 들으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자면 딱 3명밖에 없잖아요, 오케스트라에. 근데 이제 당장에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나이가 들었는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슈 형제 부인 이름이 뭐더라? 수지자매. 수지자매까지 하면 4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제자들까지 합치면 12명이에요. 최소 3명씩만 잡아도. 그러면 여기가 꽉 찹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음악의 교회였구나 나 생각에 이게 코로나만 풀리면 이 안에서 꽉 차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연주자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미래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주자들과 더불어 그런 연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올림픽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쿠베르탕 남작은 올림픽의 5가지 기본 경기로 달리기, 사격, 펜싱, 또 수영, 그리고 장애물 뛰어넘기를 지정했는데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이 5 종목이 올림픽 경기로 채택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소개합니다. 19세기 한 전투에서 프랑스의 젊은 기마 장교가 중요한 전령을 전달하기 위해 말을 타고 전쟁터를 가로질러 가는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더니 칼을 뽑아 들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투에서 승리한 장교는 다시 말을 타고 달렸는데 문득 누군가가 총을 쐈는데 말이 맞고 쓰러집니다. 이에 자신의 총으로 그 적군을 쏘아 사살하고 다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달려서 강가에 도착합니다. 건너편 아군의 진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수영을 해야 했고 그렇게 결국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달리기, 사격, 펜싱, 수영, 그리고 장애물 뛰어넘기 무려 이 5가지 경주를 치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쿠베르탕 남작이 5가지 경기를 제안한 것인데 제일 반대가 많은 것이 장애물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베르탕은 장애물 경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면서 기본 경기에 반드시 장애물 경기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유는 장애물 경기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너무도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강화하려고 성벽을 재건할 때 만났던 장애와 그 장애를 극복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장애물들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획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장애물들을 예상해 보았고 그 장애물들을 통과할 준비도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 작업을 허락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 나라들에게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통행증을 좀 발급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굳이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가운데는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말인데 심리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일종의 순교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자신이 개입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트러블 메이커, 즉 문제 유발자들에게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신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초한 화로 인해 고난을 받는지 분간할 수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아 중심성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때조차도 장애물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문제를 피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심지어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장애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느헤미야의 경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락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확신했습니다. 본문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허락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또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사람들을 설득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방해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10절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부흥을 원치 않았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 반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을 시키면서 동시에 마귀의 방해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 허용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모든 내막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시행한 일에 장애가 존재한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빠져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질투하고 회방하는 일이구나 라는 판단 속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은 분명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한된 사람의 시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20절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장애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20절을 볼 때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성벽 재건에 착수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마땅한 사명, 즉 하나님의 종인 자신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은 곧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주인의 계획이라는 뜻이요. 따라서 종인 나는 반드시 주인의 명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위치를 살펴보십시오. 현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사업장이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위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맡겨졌으며 또한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평범하고 단순하면서도 무의미한 듯한 또 하나의 일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만일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곧 성직이 될 것이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자신의 직장, 사업, 공부 등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 이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느헤미야가 그 무수한 협박과 피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그가 숱한 죽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을 수 없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내 사명이 끝났다는 뜻이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케 되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주위에서 볼 때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일을 마치게 하실 줄을 믿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던 바울이 기록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1장 16절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이란 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게 일을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19세기 말 허드슨 테일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신뢰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하기에 이르럽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활동이 편안한 항구 도시에서 선교를 할 때 중국 깊은 내지에 들어가 선교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당연히 항구 도시, 쉽게 물자를 제공받았던 항구 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난관, 사람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혀 헤매이기도 일쑤였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거나 손을 벌리지 않았는데 이러한 정책을 후일 중국 내지 선교회가 페이스 미션이라고 불렀습니다. 해석하자면 믿음의 선교 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믿음의 선교를 주창했던 테일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쩌면 이것은 이성과 합리주의에 빠진 현대인인 우리, 명철한 판단력과 분별, 계산에 능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헛똑똑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부족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부족할 수 없다. 아멘. 이 사람이 제임스 허슨 테일러, 영국 출신으로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 선교를 해서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와닿습니까? 어느 날 개구리들이 산책하다가 그만 깊은 웅덩이에 두 마리가 빠져버립니다. 두 개구리는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그 웅덩이는 너무 깊었습니다. 다른 몇몇 개구리들이 운이 나쁜 두 마리 개구리들을 내려다보면서 안타까운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 됐다. 그 웅덩이는 너무 깊어서 너희들은 절대 못 빠져나와. 너무 속상하다. 이 말을 들은 한 마리는 이내 힘이 쭉 빠지면서 더 이상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계속해서 점점 높이 뛰었고 마침내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개구리들은 깜짝 놀라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무엇보다도 그 절망적인 웅덩이 속에서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 개구리가 점프를 했는지 탈출한 개구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개구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반갑다는 듯이 계속 멀뚱멀뚱 주변의 개구리들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개구리는 청각장애 개구리였고 그동안 나머지 개구리들이 위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를 막아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시각, 제한적인 시각, 부족한 판단과 평가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너무도 당연한 세상의 무수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절대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수한 박해와 위협에도 52일 만에 그 모든 성벽 건축을 완성한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기적의 역사 끝에 남긴 기록인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불신 속에 회방하는 자는 결국 낙담케 되나 오직 믿음으로 달려간 자는 오히려 크게 흥왕하게 된다는 장애를 극복한 참 신앙인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해 조명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성과 합리주의가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을 집어삼켜버린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장애를 넉넉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